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면서 수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윽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25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내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 더 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3절 1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합시다. 성경 읽기표 참조하셔서 부지런히 읽고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에는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교회의 모든 공예배 및 교육부 예배, 유아부는 제외하고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새 가족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3부 예배 후에 유아부실에서 읽고요. 이기영 목사님 초청 부흥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모집을 합니다. 오는 주일까지 29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지원서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병주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회 본향교회 전교인 말씀 간증 수기 공모전이 있습니다. 29일 주일부터 12월 25일 금요일까지 이고요. 오상24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본향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또 리더십 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 부흥회 끝나고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30년 동안 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었고, 언제 위태롭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사옵나이까. 그때마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사회 지도자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땅 위에 주의 공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세우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또 부흥회를 잘 마쳤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와 가다듬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셔서 주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또 앞으로 3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출입한 성도들 가운데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께 매달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과 생활과 자녀들을 주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흥회가 끝나고 또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나와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강사 목사님께서 부흥회가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네,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늘 부흥회다 하는 그 마음 가지시고 늘 항상 신앙생활에 더욱더 분발하고 매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화면 좀 지워주세요.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웠구나.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이면 이제 벌써 한 달 됐어요. 예, 한 달 됐는데 제가 컨셉이 신비주의로 해서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할 때마다 항상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배웠던 거를 환기시키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 서열의 문답이 항목마다 이게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항목을 이해하려면은 앞뒤 문맥을 잘 살피셔야 돼요. 앞뒤 선후 관계를 잘 살피셔야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시작할 때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반복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설교라는 게 이 귀로 듣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설교는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뭘로 듣죠? 영으로 듣는 거예요. IQ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IQ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뭘로 이해를 한다고요? 예, 영으로 이해를 하고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영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머리로는 기억 못해도 다 영으로는 기억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라도 위로를 해야지만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한 몇 주 전인가요? 몇 주 전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지혜자매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지혜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첫 번째 거는 뭔지 알겠는데 두 번째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뒀는데 잊어버려서 그거를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게 뭐예요? 했는데 제가 그 순간 놀랐어요. 두 가지 때문에 놀랐는데 첫 번째는 내 설교를 기록하는 사람도 있네. 그것 때문에 놀랐고, 두 번째는 왜 놀랐냐면은 제가 제 설교를 기억을 못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솔직히 얘기했죠.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내 설교를 기억을 못한다. 그랬더니 그 지혜자매 표정이 헐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때 너무 무안하고 민망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원고 이렇게 잘 프린터 해가지고 나는 기억을 못하지만 이거라 하고 이렇게 준 적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제 머리로는 기억 못해요. 하지만 뭘로 기억을 한다고요? 예, 영어로 다 기억을 하고 한다고 믿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문 좀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이에요? 예, 나타내 보이신 뜻, 나타내신 뜻,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뜻, 그게 뭐죠? 40문 열어주세요. 40문.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뜻이 뭐냐 하면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도덕률 혹은 도덕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40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긴 안 나오나요? 어쩐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사람이 40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사람이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었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타내 보이신, 처음 나타내 보이신 뜻이 무엇이냐면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률, 도덕법. 이거를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자, 이 도덕이 뭐죠? 도덕이 사람됨의 도리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됨의 도리입니다. 사람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법도,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도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도덕, 두 가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도덕, 두 가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도덕률, 도덕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 도덕 중에서 첫 번째 것,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죠. 그래서 뭐만 남겨두죠? 세상의 도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될 일들만 남겨뒀죠. 이것만을 도덕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다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첫 번째 것,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은 싹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왜냐? 간단하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안 보이시니까 없다. 없는데 무슨 도덕을 행하느냐. 그래서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다 하지 않아도 아무런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도리는 이제 완전히 무시하죠. 사람들이 이제 무시합니다. 그리고 대신 뭐에 더욱더 신경 쓰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도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매장되죠. 우리 사회에서 매장이 됩니다. 그죠? 보통 이제 도덕은 윤리, 예의, 범절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지키면은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 요즘 뭐 잘 안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 동네 어르신들에게 인사 한번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욕 바가지로 먹었죠. 이런 후레 자식이 있나, 너는 애매비도 없냐 하면서 아주 지나가면서 욕을 걸쭉하게 그냥 쏟아놓고, 이 예절을 안 지키면은, 예의 범절이 없으면은요 불이익을 당했어요. 동네에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완전히 이제 매장됐죠.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 이 도덕,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지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도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리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데, 자, 이 도덕법이 처음에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이제 도덕법이 우리 마음 속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누구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뭐까지 새겨놓으신 거예요? 도덕 법칙, 도덕률, 도덕에 대한 의식, 도덕에 대한 관념이 있죠. 이 의식, 이 생각, 이것들을 우리 마음판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새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어떤 의식이 있냐면 도덕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도덕에 대한 생각,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우시는 반려견의 예의 범절이 있나요? 동물의 예의 수치, 동물이 수치심 많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동물은 수치심, 부끄러움, 창피함 이런 거 몰라요. 누구만 갖고 있어요? 사람만이. 그렇죠. 도덕, 양심이 있는 사람만이 뭘 갖고 있어요? 부끄러움, 창피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그죠? 뭐 침팬치, 오랑우탄, 그리고 여러분들 키우시는 뭐 반려견, 고양이 이런 것들이 예의 범절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동물들은 없어요. 예의 범절, 윤리, 도덕 이런 거 없고, 수치심, 창피함 이런 거는 누구만 느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못 느껴요.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도덕에 대한 관념, 이 도덕법, 옳고 그름에 대한 이 판단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거고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양심에, 영혼 속에서 원래부터 처음부터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도덕, 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이런 법칙들, 십계명에 나오는 이런 계명들은요, 성경에만 있는 개념들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십계명에만 나오나요? 성경에만 있나요? 아니죠. 세계 모든 민족, 부족 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나라가, 민족이 문명화됐건 아니든 미개한 민족이든 간에 모든 민족과 부족에게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 다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뭐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는요 교회에만 있고 십계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미개하든 문명화된 민족이든 모든 민족에게 똑같은 게 있어요. 하다못해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 뭐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고요. 우리 옛날에 고조선 범빈 팔조법금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인간의 마음속에 뭘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도덕법, 도덕에 대한 법칙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도덕법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없는 민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류학자가 연구해 본 결과 세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부족들에는 그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신에 대한 감각이에요. 절대자에 대한 의식, 신에 대한 감각이 인간의 본능적으로, 인간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야 부정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뭘 새겨 놓으신 거예요? 도덕법을 새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놨고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의식, 관념,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놨기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에게는 종교가 있고요. 그리고 도덕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래부터 사람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이 도덕법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을까요? 무뎌지고 흐려지고 왜곡이 되고 완전히 뒤틀어 버렸죠. 범죄하기 이전에는 법이 없어도 우리 성문화된 문서화된 법이 없어도 그냥 우리 마음속에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행동을 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흐려진 거죠. 양심에 털이 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뻔뻔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치심을 모르게 됐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이 도덕법들이 흐려지고 무뎌지고 왜곡되고 완전히 뒤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됐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떻게 됐죠? 상당히 뻔뻔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집과 고집과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어 버렸지요.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계명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계명 혹은 다른 말로는 이제 법이라고 말씀을 하죠. 저 몰랐는데요. 아, 그런 게 있었나요? 하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빼도 박도 못하도록 문자로 써가지고 완전히 이제 증빙 문서로 해서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새겨져 있었다고요? 도덕법, 도덕에 대한 법칙이 새겨져 있는데 그 법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흐려지고 무뎌지고 뒤틀어졌어요. 왜곡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계명, 법으로 완전히 문서화 시켜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법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나오죠. 이제 마땅히 제가 이제 조금 아까 사람이 해야 될 도리는 두 가지 도리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도리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법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법도들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제사법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사법 혹은 종교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도리는 이제 제사법이라는 이렇게
범주로 이제 묶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될 것들, 해야 될 도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사회법, 일반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펴보세요. 자, 도덕의 법칙, 도덕법. 자,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도리요? 하나님에 대한 도리, 하나님에 대한 도리,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계명과 법으로 주셨는데, 이거를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제사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도리는요, 사람과 사람에 대한 도리는 사회법 혹은 뭐 일반법, 이렇게 해서 통칭을 합니다. 이 법들을 하나님께서 문서로 써서 주신 거예요. 양심이 흐려져 있으니까, 희미해져 버리니까 아예 핑계대지 못하도록 문서를 써서 여러 가지 법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법조항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요약을 하면은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자, 서예문답 41문 열어주시겠어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나요? 예, 다시. 자, 나왔나요?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답은요? 예, 여러 가지 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법들을, 그 규정들을, 법칙들을 딱 요약을 해놓으면 뭐가 된다고요? 십계명이 되는 거죠. 자, 41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할 겁니다. 자, 내용은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읽으면 다 이해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요 십계명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되는 법이 뭐죠? 예, 헌법이죠. 십계명이 이 헌법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 법들이 있는데 이 헌법과 똑같습니다. 헌법, 가장 기본적인 법이 헌법이고, 이 헌법에 따라서 뭐 형법, 민법, 노동법, 무슨 형사소송법, 뭐 민사소송법, 이런 여러 가지 파생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법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인 법, 헌법과 똑같은 법이 뭐냐면은 이 십계명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구약에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고,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법들을 하나로 그냥 확 뭉쳐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계명이 되는 거죠. 모든 법들이 다 십계명으로 귀결이 됩니다. 십계명에서 파생이 되고 십계명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 오늘은 요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은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신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입니다. 10가지 우리 사람이 지켜야 될 규범, 규정을 이제 십계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십계명은요, 개인적인 윤리 이상의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윤리적인 지침, 도덕적인 규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은요, 계시입니다. 계명 이전에요. 계명 이전에 뭐라고요? 계십니다. 우리는 십계명 하면 계명, 법, 규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죠. 계명 이전에 계십니다. 이 계시가 뭔지는 아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걸 계시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들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그 계명들을 여러분들이 잘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범, 법규를 주셨을 때에는 우리 보고 너희만 그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은, 뭘 전제로 하냐 하면은요, 그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항상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너 이 계명 지켜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번 말한 것을 뒤집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 말한 분이 어떻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너희들도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생명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는요, 시드른 꽃들은 다 갖다 버리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멀쩡하게 날아가는 파리목이 그냥 쫓아가서 잡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죽어가는 영혼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생명을 아껴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 해라 이렇게 해서 무작정 그냥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자이니까 그 자녀된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태어나게 해주고 단순히 낳아주고 키워주신 데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히 해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 보고 부모를 존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십계명은요,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단순한 명령, 단순한 법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과 하나님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뭐라 그랬죠? 계시입니다. 명령 이전에 계시죠. 명령의 형태로 된 계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을 때는요, 단순히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계명 자체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이 꼬였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명 자체 지키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알아 계세요. 계명을 주셨을 때는 이 계명 지켜라 하고 명령, 그 계명 지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라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지, 요거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죽어, 이런 의미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 그 마음을 몰라고 뭐 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 율법의 조항, 그 계명 자체 그 지키기에 급급하다가 그냥 예수님한테 혼났지요. 그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계명,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마음을 너희들이 헤아려 알아라 하고 그거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명령을 왜 주셨는지, 그 계명을 주신 배경을 이해를 하면은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일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아무 설명도 안 해주고 너 이거 해!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도대체 이거 뭐야? 이거 왜 하라는 거야? 하면서 투덜투덜 대잖아요. 그죠? 하지만 누구 아는 사람이 와서 내가 아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하면은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면은 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이해를 하면은 이 계명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은요, 명령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계시라는 것, 계명 이전에 뭐라고요? 계시라는 것, 요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십계명에 담긴 첫 번째 큰 뜻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잘 사는 법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비결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웰빙 라이프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사는 법이에요. 그죠? 십계명도 그러합니다. 십계명 안에는요, 올바르게 사는 법, 의롭게 사는 법,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법이 담겨져 있지, 성공하는 법, 출세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십계명 한번 쭉 훑어보세요. 쭉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잘 사는 법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법칙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법이 십계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법이라고요? 의롭게 사는 법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법,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도가 올바르고 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지, 여러분들 잘 살고 부자 되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동기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거지,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도 처음에 교회 나오게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하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 속도 안 썩이고 성적도 쭉 공부도 잘한다고 예수 믿으면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닌 거 아시죠? 못하는 애들은 믿거나 안 믿거나 공부 못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안 되면 또 믿는 자들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기 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기 유발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하려고 동기 유발 차원에서 성경에 이런 말을 하지,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예수 믿는 복 받는다, 잘 된다 뭐 이렇게 나가면은 그 기독교 잘못 배운 겁니다. 잘 사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출세하는 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법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법, 성실하게 사는 법,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의롭게 사는 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어렸을 적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 안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저학년 때 어릴 적에는 꼭 옵션이 붙죠. 너 이번에 뭐 반에서 10등 하면은 로봇 장난감 사줄 거야. 뭐 90점, 평균 90점 넘으면은 뭐 자전거 사줄 거야. 이런 옵션이 붙잖아요. 그죠? 안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옵션이 붙어서 그 옵션 그거 따내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고학년이 되고 이제 머리가 깨이면은 그런 옵션들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우리 공부 안 했잖아요. 원래 안 했나요? 옵션 있든 없든 원래 안 했다. 뭐 이거가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거는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동기 유발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고 정의롭게 사는 법, 그거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십계명이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고 남들 앞에 떵떵거리고 남들이 무시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쭉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하고 다른 이방 신들이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뭐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이방 신들은 뭘 약속해요? 부와 번영과 그리고 풍요를 약속하는 신들입니다. 이 신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죠? 정의를 요구하죠. 의로움을 요구하고 너희에게 부자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의인을 약속해 주시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세상 신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이방 신들은요, 번영과 풍요, 부를 약속해 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뭘 약속하신다고요? 정의를, 공의를, 의를 약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겠다,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 하고 그거를 약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기를, 하나님의 정의로운 자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돈 많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 많은 백성이 아니라 의롭고 정의롭고 따뜻한 백성,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의롭게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법이요? 의롭게, 정의롭게,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십계명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십계명에 담긴 그 세 번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공동체 있죠. 그 사회의 모습이 이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십계명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개인적으로 부르시죠.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우리를 어디로 모으시죠? 교회로 모으시죠. 그죠? 우리는 다 뭐예요? 교회예요. 그죠? 개개인도 있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 회자가 무슨 회자인지 아시죠? 모일 회자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성도들을 교회로, 공동체로, 하나의 집단, 사회로 이렇게 불러 모으시죠. 그래서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나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르시겠죠.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거고, 오늘날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은요,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모임,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세상의 모든 법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습니다. 일반 사회도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그죠?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통해서 그 나라,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국가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그 법 집행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들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안에는요, 그리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나오는 성경의 모든 법들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그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냐? 자녀가 부모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질서를 지키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상해나 위해를 가하지 않고 어떤 폭력이 없는 그런 사회, 안전하고 평안한 사회, 그리고 서로가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를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이 없는 사회, 남의 것 훔치지 없는 사회, 거짓말이 없고 서로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없는 사회, 대문 열어놓고 현관문 활짝 열어놔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그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공동체를 어디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유대인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글렀고 얘네들은 글렀고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맛이 갔고 걔네들은 이제 글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새로운 사람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고 하신 바 이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을 하시고자 하셨는데 그 새로운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괜히 이렇게 모아두신 것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불러내셔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라고요? 사람의 생명과 그 권위와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인정해주는, 그냥 대문 활짝 열어놓고 현관문 열어놔도 자, 너 통장 너 가져. 도장 맡겨도 아무 걱정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교회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게 하나님의 이상이에요. 뭐 건물 크게 짓고 뭐하고 어떤 사업 이게 하나님의 이상,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 의로운 공동체, 정의로운 공동체, 공평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애정과 이런 것들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공동체,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만들겠다. 이게 어디에 담겨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담겨 있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의에 밝아야 돼요. 재리와 이권에 밝은 게 아니라 의에 밝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회, 돈 많은 나라, 돈 많은 교회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나라, 올바른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제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명 이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렇죠? 계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시니 우리 또한 의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의를 잘 감당할수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사람으로 지켜야 될 계명과 법도를 주셨는데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계명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의롭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주셨는데 이 계명들을 잘 지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계명을 통해서 이 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더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시니 우리 또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